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456장 세상에서 신뢰하오니 그 손도 자국만져라 불행이 나라가 힘을 얻으리 그 손도 자국만져라 그 손도 자국만져라 그 손도 자국만져라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참아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참아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참아줘라 그 손 못 참고 만져라 그 손 못 참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참고 만져라 내가 우월에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참고 만져라 주 안에서 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영이의 묵과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공부로 갑니다. 묵과하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멀리서부터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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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은 54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은 54번 시편 126편 내용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인생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노래는 찬양이 솟았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푸르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부르짖으나 울며 힘을 빌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식량이라도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승하시고 만주비가 되기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들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448장 찬송하시기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를 주십니다. 448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실로원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해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안타까움 속에서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기록적 또 폭염이 예보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여름을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참소하지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선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게 하시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실로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원의 작은 공동체가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가장 먼저는 내 가족이요 친족과 이웃과 세계 열방까지 뻗어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다해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해주와 북한 땅을 믿음으로 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날을 꿈꾸며 기도로 영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적셔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를 이루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일까?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아보려면 지금 내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나는 지금 무슨 생각 속에서 찬이나 그 생각들이 과연 죄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그거를 알아보면 돼요. 내 머릿속에 지금 꽉 채우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종이고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굳이 항상 하나님만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있고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죄의 종이라고 해서 항상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도 뿐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모르는 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죄의 종노릇은 하지 말자. 더 이상 죄의 종노릇만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은 한번 좀 깊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왜?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 우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만들어준 민족인데, 결국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있는 만문,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쾌락, 세상 속에 있는 유혹들, 세상 속에 있는 탐욕들,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그 이집트로부터, 그 세상적인 그 욕망으로부터, 세상적인 잘못되어진 그 사망으로부터 나와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 백성들을 씻겨요? 홍해 바다 속에서 그 홍해 바닷물로 그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도 몸은 씻겨졌을지언정 영은 씻겨지지를 못해. 그 마음속은 완전히 씻겨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어디에서 연단을 시켜요? 광야 가운데에서 연단을 시켜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행복한 일만 쭉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야. 또 그렇게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누구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듯이 우리 또한 그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나 저나 참 암 수술을 이제 받았고 한 달 이상이 돼서 이제 많이 회복되어진 상태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고 암 선고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무슨 하나님의 저주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교인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광야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같이 그 정결하고 그 거룩하신 분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어둠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사탄 마귀들의 어떤 먹잇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는 이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 임마누엘 하기를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줘야 돼요. 그렇게 해도 세상 가운데서 잘 아시는 분들, 그동안 친구를 지내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또 세상적으로 놀다 보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또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령을 잊어버리고, 그 환경 속에서 또 막 뒤죽박죽돼서 살아가고.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 나는 과연 죄의 종일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정체성을 한번 뚜렷이 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뚜렷이 한번 정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번 죄의 종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그리스의 그 당시에 그리스 쪽에서 모든 항구 도시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화려하게 타락했던 도시. 대부분 그 항만 도시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뱃사람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더라도 한참 동안 있다가 또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와서 팔게 되고, 또 내지는 무역을 하면서 그 몇 개월 동안 외국으로 막 돌아다니며 이러면서 그 무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팔게 되면 그 돈이라는 부분, 이 물질이라는 부분이 가장 화려하게 유혹했던 그러한 도시들이
이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 가장 화려했던 타락의 도시들.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이 코린티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화려한 그러한 오더 양식도 있어요. 이 기둥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양식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이와 같이 가장 화려한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 그곳에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전부터 그 누려왔던, 그 행해왔던, 그 타락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쓰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살지 말아라.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2023년도에 우리들을 바라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틀려진 게 없어. 오히려 더하면 더 있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 사탄, 마귀, 귀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시험해들게 하는 거야. 시험해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그 부분을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님을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 죄의 종들의 특색은 음행이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을 한다는 거야. 음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타락의 문제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려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넘어져요. 사모님들까지도 다 넘어져요. 이 부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설사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러한 죄 속에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정도가 넘어서 남의 집안에 있는 여자, 남자를 탐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제는 별것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동성간의 순리를 오히려 이제는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동성간의 어떤 색을 탐하는, 남색하는 자. 고린도라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벌써 동성애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에요. 동성 간의 어떤 섹스 문제는 이거는 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리의 문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음욕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떠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9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우상 숭배라는 부분들은 탐욕 부리는 자체가 우상 숭배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욕심 부리는 자체가 우상이다.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우상.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하는데 그 취하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취하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간절히 욕망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목적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와이프에게 피해를 주고 내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길이고 죄의 길은 사망이에요. 죄의 길은 끝은 죽음이에요. 돈, 명예, 권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위하는 걸 일이 된다면 해도 돼요. 얼마든지 쫓아가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정당하게 봅니다. 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 그것에 대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예가 생겨나. 그런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태여 멀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먹고 싶어서 하고 사고 싶어서 하고 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얻었다. 그 권력을 나의 자고함과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진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분은 훌륭하신 정치인이죠. 그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조차도 꺼리지 않고 내가 그 권력을 취하고 그 욕망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늘 국간과 땅의 국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하늘 국간만 채우고 땅의 국간은 텅텅 비우는 것이 참 잘 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일까?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신성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공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이 땅을 사신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들의 땅의 곳간들도 저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모습이라면 그 땅의 곳간도 저는 채워지리라고 봐요. 그 땅의 곳간에 그 채워진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들을 해나간다면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박수 치고 싶어요. 그 땅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채워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땅의 곳간을 비우게 하시고 하늘의 곳간만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만큼 죄가 만연되어진 그러한 세상 속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땅의 곳간까지도 빛의 재물로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축복하시고 흐뭇해하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그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나 이거 훔칠게 하면서 훔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이거 훔쳐갈게 그러면서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 안 볼 때 가지고 오죠. 남들이 모르게 가지고 오죠. 내지는 나도 이게 잘못인가? 제대로 모르면서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 특히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막 목사님들도 마냥 신학생들도 그렇고 함부로 그 카피해서는 안 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들 막 다운받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조차도 도적질이에요. 사실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이 지금 그냥 어떤 정당하게 다운받아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시 형편이 되는 대로 매입을 하세요. 매입을 하세요. 윈도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엑셀이라든지 뭐 어떤 한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들 그냥들 깔고 쓰는데 사실 정당하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싸져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정당하게 그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깔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캐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막 수백만 원, 예전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막 검찰청에서 사무실에 직원들이 좀 많은 사무실 같으면은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그거 다 조사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한번 떴다 그러면 그냥 며칠씩 사무실 문 닫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센 도적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특히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이 보통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07년도에 영종도에 들어갔다가 제가 가끔 설교하지만 그곳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프로들이 다 그 당시에 모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영종도 일대를 완전히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영종도 무의도 이쪽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항 들어올 때부터 이미 그쪽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집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들어오면서 한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렸었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이제 무의도 쪽에 이제 대규모 관광단지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가 입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허벌판에 그냥 허가를 내는 거야. 허벌판에 집을 쳐놔.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집을 쳐놔. 나중에 보상. 지금 이 아래는 그래도 전이는 엄청 순진한 거예요. 지금 저기 일본국도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들어오는 철까지 이게 거의 15만 평인가 이 정도 되는데 영종도 무의도 거기는 15만 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몇백만 평이었지. 근데 또 여기는 그래도 나무나 몇 그루 심고 그냥 말잖아. 건물 짓는 사람 없잖아. 거기는 건물 줘. 뭐 나중에 저도 똑같은 그들의 패거리가 되어져서 제가 그 허가를 내주고 그 일들을 그대로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무슨 뭐 어디 대사 뭐 무슨 영사 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결부돼 뭐 어디 의회 의장 뭐 이런 사람까지 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하고 연결이 되고 막 이러는데 결론은 뭐냐? 그렇게 했으면은 정당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말 그대로 마귀 사탄들이 드글드글거려서 그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돈 벌어가게 하지를 않아요. 절대 놔두지를 않아요. 결국은 저도 인천 검찰청에 끌려가가지고 그 조사받고 거의 구속 일부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 그때 조사관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전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었는데 왜 안 하세요? 잘못하면 구속돼요. 이 이야기가 했었어요. 근데 변호사를 사봐야 자꾸만 돈만 더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세밀한 것을 다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얘기를 해주면 내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소금에서 갖고 있죠. 결국은 제가 조사관 앞에서 검사 앞에서 일일이 내 예전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 그냥 다 자료 내놓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가지고 결국 무혐의 받고 내가 풀려났지만 돈이 움직이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곳은 진짜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감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의 종들의 모습 중에 또 하나는 술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자. 술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세요? 2급, 3급도 아니야. 1급 발암물질이야, 술이.
이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 술이 우리 몸에만 1급 발암물질이 암덩어리만 생기게 하는 모습이면 다행인데 우리 영혼까지도 암덩어리가 생기게 하니까 문제야. 이제는 술로부터 여러분들도 거리감을 두세요. 거리감을 두세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술의 병폐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 술 마시고 기분 좋게 희덕거리고 뭐 하고 놀고 어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지나치고 술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죄가 발생을 하고 서로가 못된 짓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까지 가요. 그래서 아예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가지 말라. 아예 멀리 해라. 아예 멀리. 글쎄요, 뭐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씩,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두 잔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타인들,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 멀리 하세요. 더 이상 그런 쪽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곳에서 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잘못되어진 일들이 출발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종들의 특색을 보게 되면 남들을 속여서 빼앗는다. 남들을 속여서 빼앗는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속인다는 거야. 속이는 것은 왜 속여요? 빼앗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막 속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관심을 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막 따라오게 만들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그들을 싹 뺏어.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에 그 시장통에서 잠깐 거기에서 이제 차를 주차할 데가 좀 없어서 제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방이꾼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아주머니들 막 이런 분들 막 데려다가 거기서 그 천막 안에서 뭐를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막 거기서 하고 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그 할머니를 데리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농협에를 가더라고. 응? 그러면 거기 가서 돈 찾아오는 거잖아. 응? 돈 찾아오는 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몇 명씩이나 되는 거야. 몇 명씩이나, 몇 분씩이나. 근데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진짜 크게 남들을 속여 빼앗는 사람들은 요즘에 요즘 세상들은 사실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이 움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록만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어떤 그 금액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뭐 돈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가 조작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 뭐 1,000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으로 가다가 심지어는 이것을 막 10배까지도 막 만들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10배가 되면 어떻게 1억이 되잖아요. 근데 1억이 10배가 되면 10억이 되잖아요. 10억이 10배가 되면 100억이 되는데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해. 근데 그거를 비일비재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걸리면 감옥에 가지만
안 걸리면서들 만들어내니까 문제인 거죠. 거기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채업자들인데 지금은 뭐 저축은행 뭐 이런 쪽이 다 그 사채업자들이 나중에 발달돼서 발전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 않아요? 예전에 사채업자들은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풍미를 얻어냈어요. 한 달 만에 원금의 몇백, 1년이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조폭들 동원들에서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얼마나 타락되어진 모습들을 보였으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은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의 끝은 사망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열거했던 5가지 그 이상 많아요. 그렇지만 그 5가지 범주에 여러분들이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거 다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이제는 거듭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물로 씻어내고 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 속에서 물로 육신을 씻어내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았듯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탐욕과 탐심과 그 욕심들, 그 정욕들을 다 죽여라. 새로운 인생에 대한 조건이에요. 새로운 인생은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을 사는 그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천국의 영생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지체를, 여러분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고, 이제는 성령님을 알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부정과 불법에 여러분들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22절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종들의 끝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들의 끝은 영생이 되어진다. 이건 진리예요.
이것은 이 개놈 지도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놈 지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미리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세요. 더 이상 늦어지면 죽을 때가 다 돼서나 그 부분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죽은 삶이지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가 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송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지 말고 이거나 내릴 것이나 아래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요 어떤 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을 깨물지 말며 이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분노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1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곳에 서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저들의 가정들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한 축복하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입니다. 첫 주라서 성찬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422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주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소경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얼굴이 환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로하셔서 이제는 대대 손손이 주님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주님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김재훈 집사님 이렇게 암 수술을 받고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귀한 주님의 일들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희철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같이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앞으로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아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귀한 그러한 성도님으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멀리 해외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원희 사랑하는 형제님 또 멀리서 이렇게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가정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시연 집사님 거쳐가고 있는 일들 어려움 없게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장재수 사랑하는 그 형제님 건강과 하는 모든 일들 축복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무정신 사모 건강 지켜주셔서 저와 끝까지 남은 생을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완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시는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